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히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15절에서 39절 다말을 쫓아내는 암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암논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과 동침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침한 이후에 그 다말을 이제 심히 미워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해서 그를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 이 다말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오라버니가 좀 전에 그 나를 강제로 그 추행한 그것보다 더 큰 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종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 오라버니인 압살롬의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이제 그 자신의 동생인 이 다말에게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형 암논에 대한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분노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거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날은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목축 사회에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하는 날과 같죠. 추수하는 날과 같이 아주 큰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 참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이제 배설하는 아주 축제의 자리죠. 그때 이제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초청을 합니다만은 다윗이 완곡히 거절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의 형 암논을 이제 대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그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양털 깎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이제 가집니다. 그때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그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참 살인의 자리로, 비극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한 그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이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해서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된 거짓 소문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땅에 들어 누워 버립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이렇게 그야말로 다윗 왕이 참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땅에 들어 누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인 그 외가로 도망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어라고 했는데, 이 구슬은 이제 그 압살롬의 외갓집입니다. 거기서 3년을 이제 머물러 있고 이제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도 암논에 대한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압살롬으로 인하여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터인데,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암논이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우리 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면 그 결국이 어떠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단이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불을 켜놓으면 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깜깜해집니다.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마음이 그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죄의 본능에 따라가 버리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금방 악한 다윗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그만큼 가까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붙어 있다. 전기 스위치를 켜느냐 켜지 않느냐, 켜면은 환해지고 꺼버리면 깜깜해지듯이, 그만큼 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가깝게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껴있지 않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죄의 소욕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순간적인 쾌락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파괴시키고 그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이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그 의인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이 암논이 이제 그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앞에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직전에는 나의 누이야라고 부르던 그 암논이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계집을 그러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나의 누이가 뭐로 바뀝니까? 이 계집으로 아주 거추장스러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 빨리 치워 없애버려야 할 냄새나는 존재. 죄에 사로잡힌 그 암논은 다말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일의 용품으로만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먹고 거기에 물을 받아 먹거나 커피를 태워 먹고 그냥 휴지통에 스스럼없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은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그래서 죄는 사람을 인격이 아닌 물건이나 도구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추상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타인의 장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비정함을 그 아들 암논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사맴이라 해서 외롭다라는 뜻입니다. 외롭게.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공동체와 가문의 일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외롭다 이 말입니다. 오라버니 집에 있지만은, 그리고 다윗의 딸 공주이지만은 외로운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버림받았다. 나는 어디에도 속속되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다 라는 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도록. 그래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외롭다, 쓸쓸하다, 처량하다. 이게 뭐냐면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짐 밖에 이렇게 거주하지 않습니까? 짐 밖에 이렇게 외롭게.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킨다는 거죠. 소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다시 그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그죠?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존재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처럼 한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말이죠,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오라비인 암논에게 들어가라고 보낸 그 아버지 다윗도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다말 보고 오라비 집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압살롬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 원망스러워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다 형제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진 사람은 다 원망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가족을 원망하거나 어떤 교회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내 속에서 계속 원망이 나온다 하면 이거 생각해.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면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친구가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면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죄에 빠지면은 이처럼 외로워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복수해야지. 복수심에 불타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죄는 네 죽고 내 죽자 말입니다. 네 죽고 내 죽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원수는 꼭 갚아야 돼. 네 죽고 내 죽자. 결국은 자신도 죽고 그 상병도 죽고 그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이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추방하고 그 공동체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도록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막 분노하는 거,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분노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공의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아닙니까? 다말의 아버지고 암논의 아버지입니다. 그 자식 간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나라의 다윗 왕국의 왕이 아닙니까? 그죠? 통치자 아닙니까? 그 가장으로서 통치자로서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분노만 하고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냥 죄를 그냥 덮어놔 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보기 싫다고 해서 쓰레기를 그냥 덮으면 놔봅니다. 여러분, 쓰레기 보기 싫다고 해서 집에 그냥 덮으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썩어가지고, 그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감당치 못할, 그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다윗 왕이 하고 21절에 암논은 이렇게 하고, 자, 다윗 왕의 그 처사를 보고 암논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힘을 길러서 기회를 봐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만 2년 후에 자, 2년의 시간 동안 암논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공의로 암논을 징계치 않으므로 압살롬이 사적인 복수심물을 이제 불태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에 알게 모르게 지금 다윗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으로 하여금 악을 행할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암논을 압살롬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 일에 알게 모르게 다윗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0장 17절이나 신명기 22장 25절 말씀에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덮어놔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제 압살롬이 다윗왕에게 갑니다. 아버지, 오늘 양털 깎는 날인데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누를 끼칠까. 그 왕이 가면은 뭐 왕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번거롭고 또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윗이 아들을 생각해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관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이 기회를 봐서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 왕이나 암논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암논을 안 보내겠죠. 그리고 암논도 안 가겠죠. 그런데 2년 후에 이렇게 암논이 이 압살롬의 그 잔치에 간다는 것은 압살롬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을 진행했다 하는 겁니다. 평소대로 대우했다는 거죠. 평소대로 막 2년 동안 그 일에서 입도 뻥긋하지 않고 평소대로 형을 대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암논이 마음 놓고 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계를 풀고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암논이 이 마음의 경계를 풀고 술로 즐거워할 때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암논을 이제 쳐 죽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31절에 다윗 왕에게 들리니 다윗 왕이 이제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답이죠. 이 요나답. 그 요나답이 하는 말이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논에게 계략을 다말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계략을 가르쳐 준 사람도 요나답이고, 그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벌써 2년 전부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요나답이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사단의 전령입니다. 사단의 전령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전령인데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의 마음을 다 훤하게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온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 이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은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왕국에 이제 음란이 들어오고 더불어 칼이 들어왔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은 처량하게 지내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둠의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던가? 이 왕, 내가 이렇게 해서 왕노릇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왕노릇 해봤자 뭐 하겠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의 체면이 안 선다, 그죠? 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영이 서겠나? 가정도 못 다스리는, 자녀도 못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 시련 앞에서도 절망과 좌절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그리고 이 인간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이 이렇게 죄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이렇게 강박하구나. 죄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죠.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보가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구원자를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문제 해결이 되지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처량하게 다말처럼 처량하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날밤 새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지, 이 죄는 인간 개인을 그리고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속에 죄를 이기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일로 우리가 다시 전화위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